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더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안에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누리며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천지창조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창세기 1장 6절에 우리가 방금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세상의 모습을, 창조되기 이전의 그 세상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그림도 AI 그림이긴 한데, 그런데 처음 시기의 땅은 그냥 물로만 덮여 있었다라는 거죠. 땅도 보이지 않고 그냥 물로만 덮여 있었다. 이 덮여 있는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궁창을 만드셨던 이유는 물과 물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이 궁창이라는 단어는 라키아라는 단어입니다. 펴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라키아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이느냐, 텐트를 펼치다라는 펴다, 또 금속을 두드려 펴서 접시나 장식품에 입히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넓게 일정하게 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일정한 공간을 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물과 물 가운데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물로 가득 덮인 곳의 가운데 부분에 공간을 일정하게 펴시면서 궁창 아래와 위로 물이 나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구의 표면을 덮고 있는 물을 갈라서 나누신 거죠. 물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물과 물을 나누셨지만, 궁창이 있고 물과 물을 나누라 라고 말씀으로 선포하셨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한 것이죠. 우리는 물을 나누신 대표적인 사건을 기억합니다.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도록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이 모세의 지팡이를 주목했다라는 거죠. 바다로 향하고 있는 지팡이. 그러니까 바닷물이 좌우로 갈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모세의 능력도 아니었고 지팡이의 능력도 아니었죠.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바닷물을 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밤새도록 계속해서. 그 큰 바닷물, 홍해를 가르시기 위해서 바람을 계속해서 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람으로 이 바닷물, 홍해만 가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날 수 있도록 그 바다의 지면을 마른 땅으로 말리셨다. 바람이 불게 해서 말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리지 않았으면요, 엄청 질퍽질퍽 했을 거예요. 우리가 서해안에 가면은 그 갯벌이 있잖아요. 물 빠진 곳에 걸을 수 있겠습니까? 못 걷죠. 막 발이 빠지고 난리가 나죠. 나이가 많은 분들 잘 못 걸을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잘 못 걸을 거예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빨리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전진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 성인 남성들도 걷기가 어려운 그런 땅이죠. 하나님 참 세심하시게 바닷물만 가른 게 아니라, 길만 터놓으신 게 아니라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마른 땅이 되도록 또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지면에 있던 많은 물들을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신 것 또한 물에 대한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여주는 현상이죠.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로 더 뒤덮인 이곳을 중간에 공간을 만드시면서 물을 위아래로 나누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천지를 창조하면서요, 굳이 어떻게 보면 바닷물일 수도 있겠죠. 아까 그림에 본 것처럼요. 그 물을 왜 그렇게 반으로 나눠가지고 그 가운데 공간을 두셨을까? 그냥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면 땅이 드러날 것이고, 왼쪽 위에 있는 것이 옛날 히브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세계예요. 전 세계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이 있잖아요. 땅이 있고 그 위에 이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그 위에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궁창 위에 물이 있고 여기는 바다라는 거죠. 이 검은색은 스올,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상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 해와 달과 별이 이 궁창 밑에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옛날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인데,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게 오늘 지구라고 하면 그 우주와 지구 사이에 이렇게 물의 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누셨을 때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우리가 바다와 모든 호수 이런 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궁창 위의 물은 현대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은 구름을 동반한 비구름, 안개 이런 것들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요 궁창 위의 물을 구름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을 중간으로 나누어서 가운데 공간을 두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궁창 위의 물이 노아의 홍수 때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로 내렸을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의 큰 기쁨의 샘들, 이 땅속에 있는 물들도 마구 올라왔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 하늘 위에 있던 그 물층에 있는 물들이 비처럼 40일 밤낮 계속해서 쏟아져 내렸다라는 겁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고요.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산 위에까지 그 15규빗이라고 하면요, 이 팔꿈치에서 중지 손가락 끝에 있는 길이를 규빗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5규빗은 대략 7.5m 정도 되는 거예요. 제일 높은 산보다 7.5m 높이 물이 가득 찼다라는 거죠. 이 노아 시대의 홍수의 모습, 아마도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기 전에 그냥 이 지구상에 물로 가득 덮여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름은 언제 등장을 하느냐? 창세기 9장에 등장합니다. 노아 홍수 바로 이후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의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난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구름은 나중에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생겨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서 지면을 적셔서 풀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하셨거든요. 그게 처음 천지창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을 창조하셔서 비를 내리셔서 식물을 자라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 물과 물을 나누게 하신 다음에 위에는 구름보다는 물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홍수 이후에
이제 그 물들이 모두 지구상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구름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대기층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노아 시대를 전후로 해서요, 궁창 위에 그 물층이 없어지면서 인간의 수명도 줄어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노아가 여기죠. 홍수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요 900세 넘는 거의 1000년을 가까이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 셈은 600세, 400세, 200세, 175세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요즘은 120세 전후가 120세까지 오늘날은 살지는 못하지요. 왜 이렇게 수명이 줄어들었을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저렇게 1000년 가까이 살 수 있었을까? 근데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궁창 위에 물이 이렇게 있을 때에 태양에서는요 많은 빛이 또 광선들이 다가오게 되거든요.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가시광선, 그 다음에 적외선, 자외선, X선, 방사선들도 태양빛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궁창 위에 물층이 있을 때에 이 태양의 자외선과 방사선 이런 것들을 차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포의 손상도 줄고 인간의 노화 속도가 지금보다는 훨씬 느려졌다라는 견해가 있는 거예요. 또 일정하고 따뜻한 기후, 그러니까 이 물층이 있을 때는 겨울이나 더운 적도의 지방의 어떤 그런 뜨거운 더위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시사철 온난한 기후였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수명을 연장하는 데 참 유리한 환경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있을 때에 장수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아마도 이 물층이 없어진 이후에 추위도 생기고 더위도 생기고 그런 계절들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적외선과 자외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태양빛이 비칠 때에 우리가 따뜻함을 느끼죠. 그 따뜻한 것이 적외선이라고 해요. 여름에 햇볕에 노출되면 우리가 피부가 타잖아요. 그런 것들은 자외선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크림을 바르는 거죠. 피부가 안 타도록. 그게 자외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부가 화상을 입고 또 노화를 촉진하는 것이 자외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지개를 생각해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이 있죠. 그 가시광선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이 사물의 색깔을 분별하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의 가시광선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파장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광선의 빨간색 근처에 있는 것이 적외선이고 또 보라색 근처에 있는 것이 자외선인데 적외선과 자외선은 그 파장이 달라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느껴지느냐? 적외선은 이 빨간색 가시광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빨갛게 보여지는 거고요. 이 자외선은 이 보라색 근처에 있기 때문에 파랗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원래 색깔을 우리가 분별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 실상에서 많이 보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난방기구 같은 이런 적외선, 또 물리치료 받을 때의 적외선 치료 이런 것들은 빨간색으로 우리가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소독기 같은 경우, 칫솔 소독기 같은 경우는 파란색 불이죠. 빨간색 불은 보인 적 없어요. 이게 자외선을 통해서, 자외선은 살균, 소독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적외선은 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생에서 이렇게 눈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것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아까 보셨던 파장 때문에요. 여기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것은 이 어떤 이 파장이 짧은
이 자외선들이 이렇게 분산돼서 보여지기 때문에 파랗게 보이는 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양이 노을 질 때 빨갛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태양빛이 이렇게 길게 태양이 지면서 보여지는 거는 너무 긴 그 거리에서 빛이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짧은 파의 자외선은 많이 분산이 되고 이 긴 장파의 그런 적외선들이 더 오랫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태양빛이 그때는 붉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그 달 보셨죠? 그 블러드문이라고 개기 월식 때 달도 되게 붉게 보였잖아요.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이는 둘째 날이다. 둘째 날에 그러니까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궁창 위의 물도 또 궁창 아래에 바닷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만드신 거고 하늘을 만드신 거다. 그런데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참 중요한 걸 만드셨거든요. 근데 두 번째 천지를 창조하면서 하늘을 만드셨다. 그 하늘밖에 만드신 것이 없어요. 두 번째로 만드실 정도로 하늘을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었을까라는 것을 좀 궁금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서 하늘을 좀 한번 바라보셨나요? 우리가 하늘을 잘 보질 않아요. 넘어질까봐 땅을 좀 많이 보고 다니기는 하는데 건물들도 많다 보니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근데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잘 보지 않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늘과 같은 하늘이에요. 정말 오래전에 만드셨던 하늘과 같은 하늘이라는 거죠. 8절의 이 말씀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하늘,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고 made by God,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땅이라든지 아스팔트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요. 대부분 다 사람들이 만들었거든요. 물론 가로수들도 간간히 보이기도 하고 바닥에 풀들도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하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시고 그 하늘을 통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하늘에 관련된 구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땅의 인간들과 소통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내려주시는 특별한 공간이에요. 그 공간이.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일들을 또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그 이후에 그 하늘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또한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는 현재만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미래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시면서 그 넓은 하늘을 만드시면서 그 하늘을 통해서 많은 이들과 함께 소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일을 행하시려고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둘째 날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람들이 신할 평원에 모여서 거주하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싶었대요.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위치까지 탑을 쌓아 올렸다라는 거예요. 건물을 쌓아 올렸다는 거죠. 이 하늘을 향한 인간의 도전.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신 목적과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방향이. 인간들은 하늘을 정복하고 싶어 해요. 왜요? 땅은 어디든지 가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아직도 미지의 공간이라는 거죠. 물론 비행기를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고 로켓을 만들지만 하늘은 사실상
그렇게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하늘을 향한 인간의 도전이요, 오늘날도 계속되죠.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라고 하는 건물이 바로 이 부르즈 할리파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건물이죠. 828m라고 해요. 163층. 그러니까 세계에서 지금 가장 높은 건물이에요. 이게 한 2010년도인가 그때 지었어요. 그때 이후로 이 16년 동안 가장 높은 건물이에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롯데타워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555m. 그런데 2028년쯤 되면요, 이 부르즈 할리파보다 더 높은 건물이 세워진다고 하네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 짓고 있다고 합니다. 1008m라고 해요. 거의 1km가 되는 거예요, 높이가. 이 부르즈 할리파가 828m인데 제다 타워라고 하는데, 물론 이렇게 높이 건물을 짓는 목적은요, 기술력의 자랑이겠죠. 우리 이렇게 높은 거 지을 수 있어. 우리가 세계 1위야. 이런 거겠죠.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이렇게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근원적인 것은 뭐예요? 하늘을 향한 끝없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해서 하늘에 닿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벨탑을 보시기 위해서요,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하늘의 높이에 못 미쳤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사람들이 아무리 높은 탑을 쌓는다 해도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그 자리에 조금도 미치지 못합니다. 명백한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탑을 보시기 위해서요, 한참을 내려오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하늘은 신의 영역,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사람들이요, 천둥 번개가 치면 하늘이 노랬다, 어떤 신적인 존재의 공간이라고 보고 있었죠. 하늘은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바벨탑 사건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간의 교만함의 행동인 거예요. 그들은 이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해산돼 버리죠. 언어를 나누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탑이 계속 쌓여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늘을 만드신 이유가 있으세요. 학자들은요, 이 천지창조 6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석을 합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평행을 이루고 있다. 왜냐하면 창조 이전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는데 혼돈한 그런 무질서한 것들을 질서 있게 만든 것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허했다,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하늘과 바다와 땅과 이 모든 것에 필요한 모든 것, 보시기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채워 넣으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은 하늘에 광명체들을 만들어 두셨고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만드셔서 하늘이라는 공간에 두셨죠. 그런데 하늘은 그 역할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시편 기자가. 땅은 사람에게 주셨지만 하늘은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하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다,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물론 우리가 이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의 전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처하실 수 있는 공간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늘이 보좌이신 분이에요. 엄청나게 크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 바로 하늘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 하늘의 광대함과 범접할 수 없는 높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더욱 위대하시고 장엄한 분이심을 드러내는 거죠.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 그 외삼촌 집으로 향하던 도중 길에서 한번 유숙을 하게 됩니다.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을 통해서 땅 위에 서 있는 사닥다리를 보게 되지요. 그 사닥다리의 끝이 하늘에 닿아 있었다는 거예요.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그 위에서 그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야곱 또한 하늘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솔로몬 왕, 그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후에 봉헌식 가운데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접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지었어요, 솔로몬이. 원래 다윗이 짓고 싶어 했는데 그걸 허락지 않으셔서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지었는데, 그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지어도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요 30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셔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계신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주는 계신 곳 그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라는 표현을요, 솔로몬이 8번이나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 집사의 고백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늘의 보좌를 보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인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라는 거죠. 이렇듯 하늘은요,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크신 위엄,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의 그 놀라우시고 크신 위엄을 느끼도록 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늘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16장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예배하고 찬양할 것이요 모든 세상의 신보다 경외해야 할 대상이다. 왜요?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세상의 모든 우상신들은요, 그 민족들이, 사람들이 믿기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십시오.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우상신은요, 땅에서 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셨다.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리시는 그 하늘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 하늘에 있도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보실 때에 저 하늘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하늘을 지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광대한 우주, 광활한 우주, 그 하늘을 하나님께서 보좌 삼으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늘은요, 하나님께서 땅의 사람들을 향한 소통의 창구로 쓰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서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나신 이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늘에서 계속해서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 참 중요한 기도죠.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불러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어디에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예수님 왜 이렇게 소개를 하셨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불러라. 그분은 하늘에 계신다. 하늘을 만드시고 그곳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늘 거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펼쳐서 생각해 보시고 다 예비하시고 이미 이루어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펼치신다라는 거죠. 하늘이란 바로 그런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기도하실 때, 감사기도 하실 때, 축사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예수님도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늘을 참 많이 바라보셨던 것 같아요. 또한 하늘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광야 가운데 만나를 내려주셨죠. 일용할 것들을 하늘에서 내려주셨다. 그래서 시편 78편 24절에서는요. 하늘 양식이라고 표현해요. 하늘 양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양식이라는 거죠. 신명기 28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너의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으로 하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고백한다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죠.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부르시는 거죠. 우리는 그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늘 하늘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습관적으로라도 걸으실 때에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은 언제 어디서든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교회 성전은요, 건물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가까이 와야 우리 순복음 화목한교회 건물이 보여요. 교회 성전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언제나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곳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곳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는 거 참 중요하신 것 같아요. 어떤 키가 작건 크건 간에 어린이건 어른이건 간에요. 고개만 돌려서 눈을 위로만
보면 어디서든 하늘을 볼 수가 있어요.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언제 어디서든 아무리 밀림 정글에 있다 할지라도요, 빽빽한 건물 이 정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콘크리트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잠시만 눈을 돌려서 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늘을 참 중요한 이튿날 지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분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것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 필요하면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 창고를 열어놓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보다 높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커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제한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한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 우리나라 롯데타워 올라가 보면요, 물론 멀리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인천 앞바다까지 보인다고 하는데요, 날 좋을 때. 그래 봐야 수도권이잖아요. 우리의 시각이 그렇게 제한적이에요. 그렇지만 하늘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그 영역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열어야 하고요, 우리의 시각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을요, 땅을 보며 걷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하늘을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하늘을 멋지게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때로는 비가 내리고 검은색 구름이 잔뜩 껴있는 날도 있지요. 정말 푸르른 맑은 하늘도 보일 때가 있고요. 그래도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계신 분은 아닙니다. 우리 이 둘째 날 하나님이 하늘을, 그 궁창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새기시고 늘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 신령한 복을 좀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그 보화, 창고 기대하시면서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이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기쁨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